야고보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초대 교회가 말 때문에 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숱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에 끼치는 언어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판단하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잘못된 말,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말 때문에 친구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됩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형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짧은 한 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도 형제고 말을 듣는 자도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비방은 헬라 말로 카타랄레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타는 반대, 대립, 적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며 랄레오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카타랄레오는 악의로 말하고 악한 말로 하고 반대해서 말하고 무시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뒤에서 물어뜯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꼭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뒤에서 남을 헐뜯습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를 헐뜯는 말, 그것은 참으로 고약한 말입니다. 무릇 칭찬은 당사자가 없는 데서 말을 하는 것이 덕입니다. 근데 나쁜 말은 당사자가 없는 데서 하지 않는 게 덕입니다. 결국 나쁜 소리는 입 밖에 내지를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쁜 소리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수를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습관처럼 툭 튀어나오는 말이지만은 그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오래전에 혹은 얼마 전에 남에게서 충격적인 소리, 남에게서 비방하는 화살을 맞은 적이 있었다. 어느 의사가 한 말입니다. 그 상처받는 말을 듣고 그 상처받은 그 말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게 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건 몇 달 전이건 누군가로부터 심한 비방의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을 뽑아내지 못한 채 못 자고 못 먹고 괴로워하기를 일주일 내내 또는 열흘 20날, 그것이 결국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그렇게 먹는 가슴이 아프고 아프다가 필경은 육신에까지 불치의 병을 초래함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총을 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겠습니까? 헐뜯는 사람 보세요. 뭐 소리나 지르나요?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11절을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단하다 헬라 말로 크리논입니다. 이 말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죄하는 것입니다. 11절 계속 보십시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헐뜯는 그 사람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인 형제를 비방한다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비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고 사랑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미운 점도 곱게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사랑이 식으면 내 마음에서 사랑이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대의 모든 것이 믿게만 보입니다. 말하는 것도 믿게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믿게 보이고 뭐 걸어가는 것도 믿게 보입니다. 곱게 보이던 것도 믿게만 보입니다. 그렇게도 예쁘던 것이 추해 보입니다. 사랑할 때에는 상대의 실수도 이른바 애교로 보입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것인데도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 모든 것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짓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밥자도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입법자도 하나님이시요 재판관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냐 하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손대지 마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프거든 먹이라.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면 먹을 걸 갖다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걸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해주고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역시도 하나님께 판단받는 자 아닙니까? 내가 남을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로 들은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남을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늘 체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남을 대하여 너그럽게 한다면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한번 사람들을 너그럽게 한번 대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너그럽게 대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방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되어서 나에게 비방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나 자신을 비방할지언정 남은 비판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으면 눈에 들보라는 과장된 표현까지 쓰셨겠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너는 악하다, 너는 선하다,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하고 정죄할 것입니까?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때를 한번 자세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진실대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거 보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안 봐요. 그 속에 있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 속을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소대문 형구소에 사형수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수인 둘을 데리고 사람 몇 명을 죽인 범죄자였습니다. 재판도 받았고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기사가 오르내렸던 사람입니다. 이미 재판도 끝나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계시켜 보려고 구원에 이르게 해보려고 목사님들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지만 손톱도 안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나오는 대로 욕을 퍼부어대며 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마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한 여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긴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써서 보냈는지 이 편지를 그 사형수가 찢어서 버리지를 않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내가 알기에는 당신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편지에는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의 중심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계속 보면 저도 당신에 대해서 궁금한 바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재판받는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두 하수인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강제로 끌고 다닌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협박에 못 이겨 따라다녔을 뿐이므로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을 놓아주십시오. 이 두 사람을 석방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당신은 중심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형수의 훌륭한 점을 극구 칭찬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건면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말미암아 사형수는 감동을 했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형장에 나갈 때까지 그리고 형장에 서서까지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사형시키려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살인 강도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매도해버리고 말 것입니까? 그 여집사님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을 알아준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마침내 깨어지고 감동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단의 수작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상처를 주면 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망치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교회의 부덕이 되는 것입니다. 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일 뿐입니다. 마귀는 춤을 춥니다. 잘 논다. 내가 중간에서 이간질 했더니 저희끼리 잘들 싸우는구나 하고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 붙이는 자요 참소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든 자가 남을 헐뜯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나올 때는 마귀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방하는 그 말을 얼른 바꾸셔야 합니다. 그걸 방치하면은 내 입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이고 많은 성도의 마음을 항폐케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남의 신앙에 상처를 입힌다면 이보다 더한 마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모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을 낙심시켜가지고는 못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오랜 기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전도 몇 사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그 사람을 말로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략 중상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누누이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50편 20절에서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 밖에도 로마서 1장 등에서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씌어진 미드라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략 중상은 큰 죄라 일컫는 우상숭배 가는 살육보다 더 무서운 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또 철학자 세네바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해독의 절반은 이미 자기가 마시는 것이 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동안에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미 자기가 먼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차 비방하지 말라, 피차 심판하지 말라, 오히려 피차 존경하라, 피차 사랑하라, 피차 봉사하라, 피차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름지게 우리는 신앙적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방치하면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를 다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언어는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시고, 그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암까지 걸려서 그 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후부터는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귀한 언어들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